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사도를 밝히는 변광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모두 있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있죠. 제가 한국교회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 박한수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교인들이 이 사람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박보영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과 여기는 있지 않지만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거짓 교사 노릇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의 영사상을 전하면서 빌 존슨, 마이크 비클 사상, 신디 제이콥스 사상을 전하는 천관욱 목사라 하는 거짓 교사 노릇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자들 가운데 이문미, 에스더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신사도 운동가들, 그리고 이제 불건전한 인사들이고, 여기 이제 짝풀이 계열의 이단 이만희, 김노아, 그다음 베레아 계열 김기동, 윤석전, 최바울. 베레아라고 하면 이제 귀신파 이단입니다. 이 귀신파 이단은 신사도 운동도 이제 지역 귀신론 사상이 있어서 아주 관련성이 깊습니다. 이제 그 악한 영의 영체가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체질을 바꾸고 사고 체계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원래 가르쳤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이다라고 하면 그 음란 귀신이 사람을 퍼제스트, 사로잡거나 점령했을 때 그 사람의 체질을 바꾸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렇게 장악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사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사도는 특별히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 악신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체질을 바꾼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사고 체계를 변하게 한다. 가령 가난의 영이 이제 퍼제스트하게 되면 가난한 사고 체계를 갖게 된다. 채무의 영이 퍼제스트하게 되면 채무를 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빚을 지게 된다. 자살의 영이 사로잡으면 이제 자살률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이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에 의하면 한국에는 분열의 영이, 또 일본에는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이용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런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곧 상상력으로 듣는 그 음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은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본래 피터 하그너가 다 가르쳐 왔던 그런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그렇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가다 보면, 자, 오늘날 유행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에 꽤나 조회수도 높고 좀 파격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박혁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거짓 선생 마이크 비클과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은 안 했는데, 신사도가 국내에 침투한 큰 두 계열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거짓 사도 마이크 비클을 통해서 이제 여기가 아이합이죠. 이제 그것을 K합, 그래서 박호종 목사라는 거짓 교사가 그 사상을 끌어들여서 한국교회에 퍼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 밥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변승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스승입니다.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저는 이 박호종과 변승우 계열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신사도가 크게 침투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이동 경로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마이크 비클이고, 이 사람이 이제 신사도 운동가의 전문 통역자인 크리스트 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노인팅을 통해서도 이 크리스트 김이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 지역 신론은 아주 그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 회복주의 사상,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추수라고 하는 용어, 혹은 다음 세대, 혹은 돌파, 혹은 새로운 세대,
뭐 이런 용어들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 수련회 집회나 청년부 집회 시에 강사 목사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강조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 희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사도에서 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회시나 혹은 어떤 강론을 들을 때에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됩니다, 뭐 이런 용어들을 들으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세상 철학과 그런 가르침들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들어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용어, 혹은 뭐 중보기도라고 하는 용어, 혹은 돌파라고 하는 용어, 이런 용어들이 왜 갑자기 많이 쓰이기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짓사도 피터 하건에 의해서 이제 신사도 운동이 전파될 때에 그가 선교학과 그 필러신학교 교수로서 그런 용어들을 이제 사용을 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신사도로 나타나면서 변질된 개념으로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이크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천관우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사도 사상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관우 목사라고 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거짓 사도 빌 존슨의 음악을 퍼뜨리고 신디 체이콥스, 그 다음에 마이크 비클과 같은 거짓 사상가들의 사상을 퍼뜨리고, 뭐 종교의 영이니 고아의 영이니 신사도의 지역귀신론 개념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신화 사상, 이게 신사도의 사상이 결국 우리가 이제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 예수님이 행했던 능력과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이 사람이 이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렸으니까 한번 깊게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박호종, 그리고 이 박호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박혁 형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벌써 뭐 2, 3년 전부터, 그보다 더 이전부터 그 TCC, 그러니까 이 K압 계열의 박호종에게서 배웠고,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박호종 아래에서 배운 자이다. 거짓 선생 마이크 비클은 거짓 교사 노릇하는 천광웅이라 하는 자에 의해서도 소개된다. 박혁이라 하는 거짓 형제는 박호종 목사라 하는 자에 대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변승우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밥존스라는 거짓 선자에 대해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박혁이라 하는 거짓 형제는 박호종 목사라 하는 거짓 선생을 향하여 영적인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나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에서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디모데나 디도 같은 경우는 바울이 아버지가 되겠죠.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자신들에게 접목을 시킨 것이죠. 오늘날 천주교는 이제 팝이라고 해가지고 교황을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카톨릭 교인들이 그를 향하여 영적인 아버지다, father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말인데, pop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제 혹은 교황, 이렇게 영적 아버지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영적 아버지의 개념을 자신들에게 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박혁 형제라는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을 존경하며 그들의 영향을 받았다. 이 세 사람을 나열하자면 박호종, TV 좌슈아, 존 취이다. 자,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똑같이 생긴 것 같죠? 제가 볼 땐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마를 좀 보십시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짓 선지자 TV 좌슈아. 이 사람이 존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승이 이 TV 좌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TV 좌슈아는 최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년 1년 전입니다. 6월달에 2021년이죠. 사망했습니다. 그의 연수 58세로 세상을 떠났고, 그가 이제 1963년생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거짓 선지자 TV 좌슈아,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존치 목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도 지금 예언을 이제 쏟아내고 있는데, 대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예언입니다. 2022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자, 올해 심각한 경제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TV 자슈아를 흉내내는 것이죠. TV 자슈아도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해 왔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의 사역을 보면, 자, 이제 사탄이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몸을 크게 이제 흔들면서 마치 사탄이 들어간 것처럼 이제 활동을 하고, 존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이에게 무슨 짓을 했어?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사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사탄이다. 이제 사탄이 들어간 거죠. 뭐라고 했어? 나는 사탄이다. 누구야? 너 누구야? 넌 누구야? 그래, 나는 사탄이다. 젊은이에게 무슨 짓을 했어? 이 젊은이에게 무슨 짓을 했어? 그래, 나는 사탄이다. 뭐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탄을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 이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자, 예수님의 사람 2, 2013년 2월 25일 출간됐는데, 이 허탄한 사상의 책이 대형교회 뭐 중소교회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읽혀졌고요. 전도사 그리고 목사님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부 무슨 교재로, 구역 어떤 공과 교재로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분별력에 상실이 있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서 거짓 선지자 유기성 목사라는 사람이 이 책을 소개를 하고 계속 읽히게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러한 사모함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내용을 보면 자 이렇고요.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이 사람이 글에 의하면, 자, 검은 색깔의 글,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의 글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 개인 차원의 영적 전쟁뿐 아니라, 자, 신사도 운동권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 저는 이런 어떤 것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떤 문장만 봐도, 이게 단어만 봐도 이게 신사도에서 왔구나라고 하는 감이 이제 좀 많이 서 있습니다. 뭐 영적 전쟁이 잘못된 용어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신학적 개념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용어에 담긴 그 개념이 다른 겁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영적 전쟁, 뭐 중보기도, 돌파 이런 용어를 쓸 때 그런 용어 자체가 반드시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 용어가 뭐 반드시 이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희귀한, 예를 들어서 김기동 같은 경우 양태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김기동 목사라는 거짓 교사는 뭐 본질, 본체, 본영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뭐 2000년 역사 가운데 뭐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구별하지 않는데, 어느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구별을 하면은 뭐 보편적인 이제 성도라면 이제 좀 신학을 알고 있는 분이나 어떤 이단 연구를 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런 용어를 쓸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본질, 본체, 본영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거. 성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본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로 오셨으니까 본체다. 그리고 이제 또 영을 보내셨는데 본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양태론적 가르침을 할 때 이런 용어들이 사용이 됩니다. 이단적인 것이죠. 자, 아무튼 저기 뭐 영적 전쟁이란 영적 투쟁
영적 쟁투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이 많이 강조를 하고 개념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용어가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을 장악하는 어떤 영적인 권세들,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 이거 지금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책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사도 사상의 핵심이죠. 신귀신파 사상입니다. 그래서 지역 악령론 사상이라고도 하고 신귀신파 사상이라고도 하고요. 지역귀신론 사상, 지역신론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선교사들의 평가에 의하면 일본과 중국,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서로 다른 것을 느꼈다. 이게 이제 신서다 운동가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저서에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본 것이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의 서적이 어떤 서적인지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 금방 압니다. 피터 하그너, 신드 제이콥스, 밥 베켓, 빅토르 로렌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책에 보면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데 뭔가 조금 다른 것을 느꼈다. 어떤 영적인 기운, 분위기가 좀 다르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뭐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혹은 환상이나 꿈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개하면서 음란의 영. 자, 일본은 음란의 영 역사한다. 자, 일본에는 실제로 조금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포르노 문화가 이제 많이 발달한 곳이 이제 일본이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게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중국은 이제 또 돈을 많이 밝힌다. 그래서 이제 흔히 오늘날 중국 사람들은 거의 쉬는 날이 없다라고까지도 하죠. 항상 일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탐욕의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한국의 같은 경우는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 선교사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자기도 이러한 사상을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영체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영체마다 이름이 있고요. 이름에 따른 특성들이 있고 이 이름에 따른 특성을 가진 그 사탄이 이 지역 악신이 특정 지역을 다스리는데 중국은 탐욕, 일본은 음란, 한국은 분열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이름에 걸맞게 어떤 그 체질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제 김기동 베레아 계열에 의하면. 근데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사고 체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주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은 이 사상이 아주 그 이단적인 겁니다. 성경에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기성 목사라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은 그 이단으로부터 돌아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할 때 달을 이 끝단 이렇게 보통 보는데요. 이단 연구가들은 보통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달을 이 발을단입니다. 발을단. 정통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단은 처음부터 이단입니다. 조윤기 목사라고 하는 자가 뭐 중간에 배도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거짓 선생 노릇하고 처음부터 허탄한 사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박혁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한 지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열심히 봤어요. 뭐 박혁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전혀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베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다른 서적도 함께 탐독을 하는데 이런 거짓 사상가들도 이제 이런 족보가 있는데 이런 거짓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서적도 함께 탐독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 말씀과 성경 외적 문헌이나 혹은 그런 어떤 주술적인 거나 어떤 그 귀신론에 왜곡된 그런 사상을 받아서 접목을 시켜서 복음이 변질되어 다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거짓 선지자이고 이 사람이 변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한국 교회 140년 역사, 이단 역사를 연구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이단 연구를 깊게 하신 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물어보십시오.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단들, 뭐 박태선, 뭐 통일교, 뭐 김백문 이런 짜투리 계열 모든 그 이단의 영향을 받은 그 거짓 교사들은 그 거짓된 사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이제 신현웅 목사님과 같은 분, 실제로 이제
이단에 미혹되어 가다가 이제 돌이킨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수준이죠. 이거는 이제 신현욱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의도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신천지 집단에서 말하는 것이 정통이고 진리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알다 보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학생들이 이제 계속 공격적인 질문을 했을 때 자기가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했고, 정말로 자신이 이제 영어 성경을 확인해 봤을 때 다른 것이 명백하게 깨달아졌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제 신천지 집단 같은 경우는 한글 성경만 보도록 거의 이제 강제를 하고, 그 한글 성경도 버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역 한글 성경만 보도록 합니다. 이미 이제 신천지 집단에 이제 미혹이 될 때 한 2주, 3주 정도만 돼도 아주 세뇌 교육을 받는데 인터넷조차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거의 인터넷은 이제 선악과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면서 미혹받으면 안 된다.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보시면 또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도 한쪽 도시에는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다른 한쪽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다. 이게 이제 신사동 운동가들, 거짓 계시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이 똑같이 지금 한결같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내용을 여기다 이제 수록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도시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 영적인 분위기라는 표현을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이 많이 쓰는 것이죠. 이제 박한수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도 이런 가르침, 종교의 영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런 가르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디 제이콥스, 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영적인 기운, 어떤 이런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 이제 느낌에 의해서 이제 미혹을 받는 겁니다. 이 신사도 운동가의 아주 중요한 사상이 전율과 진동과 떨림입니다. 뭔가 느낌을 받을 때 몸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아까 박혁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 손을 부들부들 떱니다. 이 사람이 뭐 수전증이 걸렸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을 계속 떨어요.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 그들이 말하는 임파테이션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런 강한 영적인 그런 기운, 임파테이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재가 하시면 이제 귀신들이 떠나간다. 악령이 떠나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제 그 책 다른 부분에 보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와 지역마다 거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왜 그곳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영적인 세력에 맞서, 자 보십시오.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미 지역 귀신론을 수용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 이름이 있다. 이게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의 핵심 사상인데, 그 사상을 지금 예수님의 사람 2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런 서적을 봤을 때 그냥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 수능적이에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성경과 비교하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따져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해로운 신앙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꼭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닉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너그러워서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보았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헬라 언어를 보면 이제 그 수색했다, 검문했다, 시험해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 원어상.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언의 성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날마다, 에브리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날마다 그것을 확인해 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그 한 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유심히 보면 그런 구절들 하나하나가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굳이 그런 말씀들이 끼어 들어오듯이 그곳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냥 농담 따먹기를 하거나 부흥 강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허황된 세상적인 말들을 할 때 그냥 아멘이라고 외치는 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특히 순복음 계열에서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미 거짓 선지자 조영기 목사라 하는 자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주 큰 미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이미 도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위기예요. 잘못된 전통과 습관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 영적인 분위기, 기운을 봤을 때 건전하지 않는 교회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제 평가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 때나 아멘, 진리입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베니인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질병이 불법이라고 거짓으로 선동할 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질병이 불법입니까? 어느 누구라도 저랑 변론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결코 질병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죄를 불법화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개념인 것이죠. 질병을 이제 불법화해서 그들이 이제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 질병은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병이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갔을 때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이고 마귀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자가 오늘날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퍼뜨리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자의 사상의 일부가 이런 가르침, 이런 사상이 또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서적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를 한번 내려봐야 됩니다. 질문을 좀 던져보시고 답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그런가? 이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 것일까? 자, 질문 1번부터 7번까지 보십시오.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지역마다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적인 권세라고 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권세라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일본은 음란의 영, 중국은 탐욕의 영, 한국은 분열의 영이라고 할 때에 음란의 영, 탐욕의 영, 분열의 영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가 자신이 아닌 어떤 선교사들의 체험담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이 느낀 바를 기술하였는데, 이 선교사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 신앙 서적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체험담이라고 소개하는 거를 이렇게 쫓아서 가보면은 항상 불건전한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체험담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자,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자, 특히 이제 규장 출판사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허탄하고 거짓된 서적들, 거기서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거기서 뭐 체험담, 그리고 그 체험담을 보면 꼭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어떤 예언자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뭐 이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높여요. 이용규 선교사라고 하는 자도 보면은 뭐 어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뭐 다니엘과 같이 이제 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 들어가면 이 사람이 사후 천국을 부정하는 거의 거짓 교사와 다름없는 그런 교리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허탄한 가르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까요? 의심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성령의 학교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음성의 체계적인 결집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떠들 때에 성경 말씀과 벗어나면 반드시 그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을 반대하는 그런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음란의 영, 탐욕의 영, 분열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성도 안에 점령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성경을 반대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나 신사도 운동가들의 말에 의하면 성도인데도, 그러니까 성령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인에도 불구하고 악령이 그 안에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분설을 가지지 않고 삼분설을 가진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삼분설이 이러한 헛된 교리를 끌어들이게 좋죠. 왜냐하면 인간론, 영혼, 육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제 이해를 시키죠. 정통신학은 보통 이분설을 말합니다. 이분설, 영혼, 육체, 이렇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혼, 이렇게 된 것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말하는데요. 이제 그 삼분설론자들은 영 따로 있고 혼 따로 있고 육 따로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혼 육을 이렇게 따로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은 이제 기능적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구별을 해가지고 영혼 육이 있는데, 가령 이제 이 삼분설도 여러 가지 이단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입니다. 뭐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혼은 나 자신이고 영은 하나님. 그래서 영은 죄를 범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기관, 그리고 이제 혼이나 육체는 악령, 사탄이 거하는 처소,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이죠. 이 영이 있는 부분에 성령께서 오셨다고 할지라도 악령이 육체에 이제 거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혼이 영으로 갈까, 혹은 육체로 갈까, 이렇게 날마다 갈등하고 싸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또 하나의 영적 투쟁의 개념이죠. 영적 전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분설이 굉장히 스펙터클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이제 이분설보다는, 이분설은 좀 뭔가 정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삼분설적 가르침을 하면은 뭔가 신앙생활이 이제 스펙터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받아들이기 어떤 쉬운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좀 매력적이게 들려지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깊게 살펴보면 결코 삼분설이 아닙니다. 영과 혼을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내 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그러니까 꼭 영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간이고, 혼은 뭐 인간적인 혹은 동물적인, 짐승적인 어떤 기관이다, 이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내 혼이 하나님을 앙망한다. 내 혼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다. 혼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영만 관계를 맺고 혼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하중 장로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를 소개하는 사람이 그 책을 보면 혼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허망한 가르침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혼적인 기도나 영적인 기도나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혼적인 기도는 안 되고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하면 떨림 현상, 어떤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한다라는 신사도 사상을 또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창호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혼의 단계에서 영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과 깊은 대화, 이제 이제 거짓 선지자 브라이언 박 같은 경우도 이제 영혼 육 3분설을 가르치는데, 거기서도 이제 깊숙한 하나님과의 기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 고요한 곳에서 침묵기도, 잠잠하게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떠한 체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영적인 단계에 이제 넘어갔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송기철 장로를 하는 자나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삼분설론자들이고, 베레아도 삼분설론이고, 신천지도 삼분설론이고, 대부분의 이단들은 삼분설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 이 3분설이고, 제가 아직 2분설인데 이단인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3분설적인 가르침을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보수적인 신학자들, 정말로 성경을 깊게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 2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삼분설에 이렇게 좀 가능성의 여지를 열어두는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이제 삼분설의 논리를 펴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이분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단들은 이제 삼분설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허망한 그들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질문들 이게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 뭐 답변할 수 있는데, 어차피 묶여 있는 질문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좀 나름대로 대답을 좀 적어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같은 질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자신이 아닌 어떤 선교사들의 체험담이라고 하는 것과 그들의 느낀 바를 기술하였는데 이 선교사들은 누구인가? 자, 픽터 와그너의 서적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들 대부분은 성경에서 특별하게 이름이 언급된 영들이다. 보십시오. 이건 성경에 기인한 게 아니고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계시에 의한 겁니다. 거짓 계시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영들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그 이제 성경 어플이나 이런 거 보면 검색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들이 말하는 영의 개념을 한번 다 쳐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언급된 영이 성경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짜 맞추는 것이죠. 그런 이름들 중에 어떤 것들은 이 지역의 어떤 견관진들, 자, 신사동동가들이 강조하는 표현, 견관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받았던 어떤 상처, 이제 가계저주론 사상과도 좀 기맥이 통하는데요. 어렸을 때 자기가 어떤 상처를 이제 받았거나 혹은 자기가 어떤 죄를 졌을 때 견관진이 마음 안에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이 견관진은 사탄이 이제 혹은 마귀가 이렇게 이 견관진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의 파괴를 이끌어내는 그런 진들이 형성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그런 사랑하는 관계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진이 형성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생활을 오래 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이 사람이 제대로 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선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는 자로서 그러한 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살아간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용어가,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용어들을 강조하지 않죠. 그리 파쇄, 돌파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breakthrough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breakthrough, 파쇄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두 가지가 적어도 필요하죠. 이제 선포기도, 축기 사역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 아까 이제 제가 성도에게도 마귀가 장악한다고 신사도 운동가들이 유기성 목사라는 자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성령의 안에 계신데도 마귀가 그를 또 이제 점점 지배해서 저주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각이 필요하고 느낌이 필요하고 어떤 영적인 아까 분위기 이런 것들을 필요한데, 기도할 때 이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특히 요한일서 4장 1절을 자기 방식대로 끼워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도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활동하는 그런 영이 마귀인지, 내 안에 있는 그런 생각이 마귀적인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하려면은 어떤 침묵 기도가 필요한다. 이제 이 침묵 기도의 개념이 이제 나중에 관상 기도, 천주교가 말하는 관상 기도와 이어지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힌두교의 쿤달리니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 같은 영입니다. 샥티파, 그리고 이제 힌두교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말해주는 그 뱀의 기운이라고 하는 그런, 그들이 이제 떨림, 기겁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의식 번성 상태나 크게 부르짖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웃는 것이나 뛰는 것이나 점프하는 것이나 발악을 하는 것이나 발광을 하는 것이나 자지러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신사돈동권이나 빈야드 이런 불건전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힌두교나 이슬람권에서 나타나는데, 제가 이것들도 다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피터 와그너의 서적에 의하면 나는 열매를 보고서 그것들의 몇몇 이름을 구별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어떤 현상적인 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감각적으로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지역을 지배하는 영적 권세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파괴자 아블론, 자,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인용하면서 사망과 파괴의 영이다. 이런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주술과 이세벨 행위의 영. 뭐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는 이제 천관우 목사라는 자나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자, 다 이제 이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TV 자슈아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 반항의 영, 우상숭배의 영, 탐욕의 영. 아까 탐욕의 영은 뭡니까? 아까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의 책에 나왔던 것이죠. 중국 사람들을 중국을 지배하는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 영이 탐욕의 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 외에도 미국 북서부의 위대한 영이라고 부르는 샤머니즘과 조상숭배를 조장하는 인디언의 영이 있다. 이게 다 이제 그 지역의 무속주의,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그 샤머니즘에 있는 그 귀신론 사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과 접목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전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피터 와그너는 이제 이런 악한 영이 특정 지역을 장악할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이제 귀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물체에도 붙는다라고 해요. 오늘날 이제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형에 붙는다는 겁니다. 어떤 뭐 책상에 붙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동성애자들이 살았다.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런 어떤 동성애의 영 혹은 뭐 음란의 영이 역사하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동성애자였다라는 것이고, 그 사탄 혹은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은밀하게 이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은밀하게 활동했다는 것은 이제 베레아의 김규동 사상이고 조영기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의 사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그 귀신도 그 사람과 함께 지옥에 던져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 그, 이제 케이압의 박호종 목사라는 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 귀신이 함께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지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붙습니까? 물체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뭐 아꼈던 뭐 예를 들어서 인형이나 어떤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필통이나 아무튼 이런 물체에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정해진 것이고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축기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혈기도나 선포기도, 대적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주의 고리를 끊지 않는 이상 변하는 것이 없고, 그곳에 이사간 사람에게도 불운이 겹치고 그 가게가 저주된 이제 전수된다. 그 가게 저주로운 사상을 또 말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허탄한 사상들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뭐 드래곤이라 불리는 영도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의 발언, 교회 안에 분열의 영, 시기의 영을 말하는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심을 주셨다는, 그런 음성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서적과 이 사람의 강론에 보면 이런 수많은 영체 개념, 거의 수십 가지 영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귀신 사상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소개하는 것이죠. 개척교회는 특별히 분열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죠. 아까 한국에는 이제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하고요. 다른 지역 귀신론자들에 의하면 또 이제 특히 이제 자살의 영이 한국에 많이 역사한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36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다. 왜 자살률이 1위겠느냐? 자살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자살의 영이, 그리고 분열의 영이 한국에는 특히 강하게 역사한다. 인터콥의 체바울은 그 이슬람 지역의 이슬람 영, 이슬람 신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슬람 신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땅밟기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밟기 기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헬라적 이원로 사상입니다. 이제 헬라 신과 이제 그를 보면 헬라 신에는 남신과 여신이 있죠. 그리고 선신과 악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제 플라톤 사상, 헬라의 신관에 보면
영적 세계에 이제 영적인 어떤 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신이 있는데 선신과 악신이 서로 이제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 악신이라고 우리가 혹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신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물론 이제 악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역이 그렇게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성경이나 이제 헬라어 성경, 특히 영어 성경에도 보면 대문자로 가시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악신이라고 할 때는 소문자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조물은 천사의 타락이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니교와 같은 그런 이원론 사상, 플라톤, 이것도 이제 근원적으로 선신과 악신이 있었고 이 둘이 싸우는 대립구도 상태에 있었는데 육체를 탈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악신이 이제 선신이 서로 이제 대결하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 말씀인 로고스께서 육신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날 그 후예들, 그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탈환하는 그 탈환 작전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를 빼앗는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신천지 사상이고 인터콥 사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신사도 사상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분열의 영, 시기의 영, 질투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개척교회는 분열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악한 영은 혼란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이고 대적하는 영이고 싸우는 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것을 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 14장 14절, 23장 16절, 5장 31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 명확히 기록됩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전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하였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자기 마음의 거짓과 꾸며낸 거짓된 것, 자기 마음의 헛된 것으로 전한다. 이게 이제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자가 말하는 상상력으로 음성 듣는 것입니다. 대천독 신부라고 하는 자나 아니면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 자신의 생각을 골라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고 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탄한 주장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미혹되는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미혹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중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어그러진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르침에 이상하게 느껴져야지 정상입니다. 적어도 저처럼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분별력 있게 조사를 통해서 분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듣는다고 하면서 영체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것일까? 그러할까? 좀 따져봐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고 어지럽혀질 때에 지켜보는 자가 되거나 방관자가 되거나 그것을 추종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구약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십시오. 조영기 목사를 하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한수 목사를 하는 자, 이용규 선교사를 하는 자, 박보영 선교사를 하는 자, 김용희 선교사를 하는 자, 그들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한 것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박이라 하는 자 조심하십시오. 김하중 장로라고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정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십시오. 유기성 목사를 하는 거짓 선지자가 감동을 받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그의 서적에서 그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논리대로 하면 저도 감동을 받았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드러내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선택할 것은 하나입니다. 유기성 목사라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지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이거나 거짓을 증언하는 자입니다. 적어도 둘 모두가 거짓을 전한 자일 수 있지만 둘 중에 한 명만 거짓을 전하는 자일 수 있고 한 명은 올바르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유기성 목사라는 거짓 선지자인지 지금 말하는 저인지 여러분들 분별해 보십시오. 성경을 펼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라고. 그들의 거짓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미혹된 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린을 당하고 미혹을 당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선택된 자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특하고 특별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거짓을 분별하면서 참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결코 미혹되지 마십시오.